안녕하세요. 평안 가운데 모든 시청자님들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미국 중동부에 많은 눈이 내리고 또 정전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 주변에서 오미크론 감염 소식도 자주 듣게 되어서 서로 격려도 하고 기도 가운데 지내고 있답니다. 요즘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혹시 이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기억절에서는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닻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일로 왔다 갔다 좋은 일 혹은 좋지 않은 일로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소망을 품고 단단히 묶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역경을 헤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영혼의 닻.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과 아주 열심히 히브리서 7번째 시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목은요. 예수, 영혼의 닻. 예, 영혼의 닻입니다. Jesus, the anchor of the soul. 예, anchor가 이제 닻이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기억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네, 이 그림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닷이네요. 닷. 네, 닻이 보이죠. 네. 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이 닷 같다는 거죠. 닷이라는 게 배에 이 닷을 내리면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더라도 닷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잖아요. 네. 또 좋은 환경에는 머물 수 있지만은 나쁜 환경에서는 이렇게 멀리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닷을 내려놓는데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 닷처럼 한 곳에 굳건히 맺혀 있어서 이 소망이 어디 안으로 들어갔냐면 우리를 휘장한 하늘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에는 이미 우리의 영원한 대장께서 우리를 먼저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나요? 대제사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5장, 7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근데 5장 전반부하고 히브리서 7장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는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5장 후반부하고 6장이 비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삽입부라고 하는데 5장 후반부 11절에서부터 6장 20절까지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시간은 내가 믿기는 오래됐는데 예.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서 배교회 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특징인 이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 영적인 둔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러한 기존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와 격려의 권면이라고 생각하시고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공부의 강조점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반부에서 특별히 오늘 처음서부터 아주 단호하고 간절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에 대해서 이것을 듣고 읽는 사람들은, 그리고 특별히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경고를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경고를 잘 받아들이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낼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를 받고서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와 은건키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기는 사람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 오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를 향한 단호하고 엄숙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도 이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히게 되고 그 열매를 맺힘으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받는다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특별히 경고와 격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반복해서 순환해서 사이클리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서 시작되는 점이 뭐냐면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6장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않냐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언어를 보면 둔하다는 말과 게으르다는 말은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지는 이 상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 경고 뒤에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격려의 말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숙한 경고는 다시 반복을 합니다. 어디에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제일 범한즉 하면서 다시 또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39절에서 다시 격려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격려할까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와 격려가 반복되는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입니다.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 그렇게 했지만 선택에 따라서 정말 생명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구원이 되신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다시 또 반복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고를 받아들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것이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닻입니다. 우리가 어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닻이 돼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닻은 하나님의 보좌에 고정되어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 히브리서 6장 4절 5절. 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5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 여기에 보면은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았다라는 뜻은 회심을 경험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어두움은 사탄의 어두운 권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어두운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온 사람들, 결국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 그리고 성령에 참여해봐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가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하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바가 됐던 사람들, 그 그룹들이 있었죠. 예. 예, 누구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던 광야 세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사람들은 불기둥을 통해서 빛을 받았고 또 만나라는 하늘의 선물도 받았고 성령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봤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내세의 능력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기사 표적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으면은 배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네. 광야 2세대는 약속의 땅인 공간적인 안식일은 들어갔지만 영원한 안식일은 들어가지 못했죠. 네. 왜 못 들어갔나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죠. 예. 예, 그들이 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대의 사람들은, 광야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를 위험에 빠져 있다고 오늘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죠. 정말 광야 세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들어가지 못했으니 히브리서 이 독자들도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같은 잘못을 저지를 위험에 빠져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잘못을 저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울은 광야 세대의 경험과 반역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의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위험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였다. 빛의 지도를 따라 향상하라.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은 빛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 계속해서 향상하는 것이다. 만일 축복을 받은 자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며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가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따라서 그가 오락을 사랑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투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소모한다면 사탄은 그의 영혼 속에 침투에 들어가 자기 멋대로 그의 생애를 주관하려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기로 결심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예, 어떤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지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하늘의 이런 모든 은사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모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배교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예,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은 뭐에 대해서 못 박아야 되나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되고 네, 또 옛 사람. 예, 우리의 옛 사람들을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 예,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고. 예, 너희가 죽으면 살리라죠. 네. 예,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자아 사이의 투쟁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투쟁인가요? 죽을 때까지요? 예,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투쟁입니다. 이것은 한 번 끝나는 투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투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이 죄는 참된 구원과 그것을 의미하는 바를 경험한 후에도 모든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원하는 삶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어떻게 하는 것? 단절하는. 예, 단절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생명으로 나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단절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떠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거죠. 네. 우리가 매일의 투쟁의 삶에서 항상 승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짓지만 다시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네.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분명하지만 완전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에게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수 없으시다. 미혹의 영에게 지배받는 일이 재현됨.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재현되어 왔으며 다시 큰 규모로 재현될 것이다. 사람들은 사탄의 속성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대원수의 미혹은 큰 힘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인도자에게라도 애정을 준 자들은 매우 황홀하여 그 힘에 의하여 영혼들이 진리를 듣는 데서 돌이켜서 거짓을 믿게 되는 그 미혹의 영에 의해 몸과 마음이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저에게 큰 장애물처럼 보일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네. 이 히브리서의 구조가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그 경고가 다시 10장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경고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을 읽어보고 봤을 때에 히브리서 이 저자는 용서함이 없는 죄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특별히 29절에 제가 세 가지 디퍼런트한 컬러로 얘기를 해놨죠. 네, 이게 세 가지인가요? 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짓밟고, 두 번째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죄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법을 거절하는 사람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긴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을 거절하는 사람들,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거절한 자들은 어떻게 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께 순종함으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선택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가르쳤다. 마지막 방편이 끝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이다. 범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 오늘 교과에서 언급된 죄들을 저의 삶 속에서 짓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더 좋은 것들. 히브리서 6장 9절 12절. 네,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것들이 뭔지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단호하고 아주 간절한 경고를 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경고를 했을 때는 이 독자들이 그 경고를 잘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죠. 그래서 잘 받아들이게 되면 이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의해서 경작되어지는 땅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경작되어진 땅에는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독자들이 그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는 계속해서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할지를 요구하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뭘 요구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목처럼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9절에 보면 구원에 속한 것. 예, 구원이죠. 구원에 속한 것. 이보다 더 좋은 것 무엇인가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해왔던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성도를 섬기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예,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더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예,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을 끝까지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그 얼마나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했던 믿음장이 쫙 펼쳐지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의 11장, 긍정적인 믿음의 목록들이 쫙 펼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뭘 나타내나요? 위대한 믿음과 인내의 완전한 모범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히브리서 12장을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사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소외된 자들 향한 사랑의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큰 종교적인 행사나 모임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과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사랑의 봉사를 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은 믿음에 대한 지적인 학습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행실로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 나타내게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을 두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신뢰하며 선행을 많이 하며 그가 가진 적은 것을 잘 써서 남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이다. 그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바 이웃의 요구를 느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은 그들 동료 인간의 구원을 세상이 가진 모든 금, 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저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행실로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예수, 영혼의 닷. 히브리서 6장 17절, 20절. 네, 제목이 참 멋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닷, 구원의 닷이라는 얘기죠. 예. 결국 우리가 어디 휩쓸려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우리에게 어떻게 보증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 약속, 맹세로 보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해서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줘요? 우리도 승천할 것이라는 이 약속,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된 그 약속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갈 수 있겠다는 확증을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시겠다는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는 무엇이다? 영혼의 닷이다. 네, 영혼의 닷이다. 그 닷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 매여 있다. 따라서 우리도 어디에 모여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번. 히브리서는 더 나은 대제사장,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맹세, 보증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더 나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매여서 소망을 가진 그 놀라운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맹세와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신다. 말씀의 성취를 목격한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으며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의기양양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엇이 능히 그들의 믿음을 꺾어버릴 수 있으며 그들의 불타는 사랑을 꺼버릴 수 있겠는가?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그들은 큰 안위를 얻었고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점 1. 바울은 신자들에게 용서함이 없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요점 2. 이와 같은 확실한 약속을 가진 자들로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영혼의 닷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 신자들에게 간절하고 엄숙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면서 아울러 위로를 주게 되죠. 격려를 해주게 되죠. 그 격려는 더 좋은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심을 두고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닷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는 소망을 또 밝혀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런 우리들에게 경고가 주어졌을 때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을 확실히 보증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각각 계시는 곳에서 인생의 기후로 인해 많이 힘드실지라도 소망을 품고 이겨내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영혼의 닷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